그다음 탄압, 그 다음에 구속,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제 구속이죠. 여기가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완성.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런데 이 완성, 그 최후의 완성, 이 아직 미래 사건이지만 우리가 전반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내세의 공간적인 그 침투, 내세가 공간적으로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지금 있느니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동시에 내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공간, 새로운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내세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미 살고 있다. 안식도 누리고 있고 또 평화도 누리고 자유함도 누리고 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맞아.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끝이잖아요. 끝. 보통 이제 세상 끝. 끝이다. 영어로는 이게 end죠, end. 근데 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시간적 의미, 끝이. 끝. 이건 최후라는 뜻이에요, 최후. 시간. 근데 종말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했던 종말론의 그런 그 모델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이제 조금 생각을 전환해서 이제 공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조금 더 모델을 풍성하게 멀티 디멘셔널. 이거는 시간은 그냥 선이잖아요. 라인이잖아요. 이건 좀 원 디멘셔널, 1차원적이에요. 근데 공간을 추가하면 이게 멀티 디멘셔널이 되고 훨씬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의 끝은 단지 시간의 끝이 아니라 목적의 어떤 성취다. 네, 이 end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끝도 되지만 목적도 돼요. 그죠? 그래서 end라는 표현이 목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공부해 보셨죠?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사람의 크고 첫째되는 목적이 뭐냐? 그 end라는 표현을 써요. chief end. 그죠?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의 제일 크고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때 그 end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chief end. 그때 그 chief end는 뭐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이 제일 크고 되는 첫째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시간의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물론 여기 있겠지만 사람의 크고 첫째되는 본분을 완성하는 그것도 종말이다. 종말을 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목적으로 볼 거냐 했을 때 목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이 뭐냐? 원래 사람이 창조됐을 때 여기에서 인간의 제일 크고 첫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즐거워하는 즐거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0절.
근데 바울은 참 그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했을 때 바울은 죄를 그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루지 못하는 걸로 정의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보통 우리는 죄를 떨어지는 걸로만 생각해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 이게 타락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타락이라는 말 자체가 떨어진다는 여기서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죄를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만 이제 많이 생각을 이해를 했었을 동안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습관인데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바울은 죄를 떨어지는 걸로 이해한 게 아니고 이루지 못한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기준을 위에다가 놓고 여기에 원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원래 그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한 거를 죄라고 정의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건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진 것도 죄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람 지었을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아담이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게 너무 슬프다. 너무 비통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르지 못한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죄를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훨씬 높이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여기 떨어졌어요. 이리로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기서 이리 올라왔잖아요. 여기 이제 죄인이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 여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었지. 하나님께로.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올라왔으면 여기 있잖아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지음받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여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 함께 그리스도와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기에 상응하는 처음에 원래 그 목적에 상응하는 그 엔드 그 목적이 드디어 성취가 됐다. 여기서 비로소 이 구속은 요거죠. 여기 구속이에요. 구속만이 아니라 플러스 인간의 크고 첫째 되는 목적도 동시에 둘째 아담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종말론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그래서 예수님 여기 이제 올라가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첫 열매를 포르테이스 이미 이제 맛보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단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게 종로를 타던 그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까지 함께 올라가서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사람의 크고 첫째되는 그 본분이었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미 그 목적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그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비록 여기 땅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 하늘과 땅의 통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일종의 거시적인 퍼스펙티브, 거시적인 좀 이렇게 커다란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통일. 이 땅이 여기에요. 땅은 뭡니까? 땅은 창조. 이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종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와 종말이 이제 구속을 통해서 통일된 거예요. 본래 여기에 창조됐었는데 아담이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땅과 하늘이 통일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통일된 거예요.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이 통일됐다는 말입니다. 이 위와 아래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 이게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구속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을, 그러니까 구속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로운 형상,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땅과 하늘의 통일. 땅과 하늘의 통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통일됐죠? 구약과 신약이 통일됐어요. 구약과 신약의 통일. 구약과 신약.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단지 뭐가 다르죠? 예. 이 시대가 이제 구약은 율법의 시대, 율법을 통해서 이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어떤 어린 양을 통해서 혹은 돌에 적힌 어떤 돌 위에 어떤 율법을 적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여튼 그림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어떤 아직 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아직 어린 아이, 그죠? 그게 율법의 이 구약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이제 복음의 시대.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그렇게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국은 설명을 해요. 은혜 언약은 이게 다 은혜 언약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은 두 시대가 있다. 하나는 율법의 시대고 하나는 복음의 시대다. 은혜의 방편이 다른 거예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제 여기 복음의 시대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좀 달라요. means of grace.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여기는 조금 아직 어린아이의 그 적합한 몽학 선생이 필요한 그런 어떤 이 시대였고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통일을 한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 중심, 신약도 예수님 중심. 근데 만약에 이 윗부분이 없으면 조금 헷갈렸어요. 이 아래 거만 만약에 시간적인 어떤 이 밑에 이 선만 있으면 마치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어떤 그 구원의 어떤 방법인 것처럼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 신학은 그렇게 이제 그 구약과 이 신약의 어떤 상당히 그 분리를 강조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다. 아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 은혜의 그 언약인데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과 후로 나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구약도 설명할 수 있고 여기서 신약도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일할 수 있는 이 관점은 바로 이 수직적인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수직적인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여기가 없으면 이 수평선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평선은 이건 또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볼 때는 통일이 돼요. 양쪽 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일할 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 똑같은 은혜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아까 본 것처럼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차이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은혜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완성선이에요. 이 선이 완성선이에요. 완성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복음과 율법이 통일된다. 복음과 율법의 통일.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과 율법. 여러분, 그 율법, 신약에 보면 율법 아래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 아래. 예를 들면,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네, 거기 율법 아래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라는 그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인데 바울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아래 있다는 말 같아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어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그 말씀은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죄 아래라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 아래 죄 아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거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죠. 로마서 6장 14절.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거기서 바울이 나는 자유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내가 될 의향이 있다. 그래요. I'm willing to be under the law.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처럼 하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아주 중시하는 뭐 할례를 중시하고 뭐 그 기일을 중시하고 안식일을 중시하고 하는 이런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되겠다. I'm willing.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율법 아래는 죄 아래 하고는 다르죠. 그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울이 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 아래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나도 죄를 짓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에 말씀하는 그 율법 아래는 죄 아래가 아니라 이건 구약 아래라는 뜻이에요. 구약. 그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9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왜? 구약도 어쨌든 은혜의 복음의 시대니까. 은혜의 언약의 시대. 다 은혜의 언약의 시대예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율법 아래. 그게 21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실은 율법 없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할 의향도 있다. 하지만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예, 이건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예,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거룩이죠. 이 거룩이죠. 이건 거룩. 그러니까 자기는 죄 아래의 율법, 죄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행위의 구원을 거기에 이 죄 아래 이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구약 아래.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나는 율법부터 자유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의 크고 초대되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 용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건 자유했죠. 율법의 정죄로 자유했어요.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죄가 있고 하나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했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그런데 그럼 과연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했느냐?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이건 거룩이죠. 네. 거룩으로부터 자유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본분이 있는데 거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성을 하시고 여기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유했어요. 요 아래 율법의 정죄로 자유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거룩의 요구로 자유했느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우리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크고 초대되는 이 목적,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이 부분, 아담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부분, 아담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건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큰 또 하나의 어떤 유익함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있고 여기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유죄예요. 그죠? 유죄. 여기는 뭐예요? 무죄. 그죠? 무죄. 십자가를 통해서 유죄에서 무죄. 근데 무죄가 이걸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원래 목적이 뭐예요? 본분이.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죄에서 무죄로 간 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주 크고 놀라운 유익함은 벌써 복음과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한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늘과 땅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복음과 율법도 통일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개인 개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일이에요. 개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 혹은 영혼 구원, 개인 구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의 책임도 있다 하는 말. 이 세상 안에서 책임도 있다. 요즘에 이 공공성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공공성. 공공성이 뭐죠?
이제 공공이라는 건 퍼블릭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개인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가정에서의 또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많이 어떤 담론 자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종말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예수님 여기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뭐가 되셨냐면 주가 되셨어요. 주라는 말은 로울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주는 뭐예요? 로울드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비로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 나라. 종말로는 이 하나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떤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세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타락한 현세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못 박은 예수는 구원자만이 아니라 이제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기서 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죽게 하다. 교회 안에서만 죽게 하다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도 죽게 하듯 해라.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하고 가정에서 죽게 하듯 해라. 그게 이제 공공성이 얘기해요. 이게 자기 믿음을 이제 프라이빗한 그 영역에서 퍼블릭한 영역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프라이빗한 그 어떤 나의 개인의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인 되셨으니까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만 하지 말고 죽게 하고 해라. 그 다음에 주인된 상전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위에 또 상전이 있는 거 기억하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밑에 그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 위에 진짜 상전이 또 있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전들한테는 진짜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예수님의 로드십 아래로 가져오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래서 이제 소명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만이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교회 안에서 직분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게 진짜 이제는 주가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 있다. 그죠?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거기에 어떤 뭐가 따릅니까? 엄청난 그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광도 따라오고 또 주님이 상급도 따라오고 자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그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왜 공공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냐면 너무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되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가서 쓰고 완전히 모든 자기 삶 자체가 좀 교회 중심으로 이제 가면서 가정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뭐 이제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희생해야 되는 이게 이제 점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병폐가 많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고 하면서 아니 교회만의 안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데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조금 우리의 그 시야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어떤 그 직장을 희생한다든지 이런 이제 것이 아니라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그 이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여기에서 오는 새로운 퍼스펙티브. 그죠? 그러니까 이 위가 없으면 사실은 이 위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우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그냥 개인 구원만 받고 우리가 나 혼자 그냥 구원받고 나만 어떻게 잘 살다가 여기 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에요. 어쩌면 그동안 이런 모델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는 무조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만 잘 숨기면 됩니다. 교회에게 모든 것을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공공신학이다, 또 뭐 공공신앙이다, 공공성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꺼내는데 그건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요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도 있지만 또 여기 세상도 있는 거, 사회도 있는 거죠. 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유익은 뭐냐면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특히 소명이라고 하는 특히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지 직업은 어떤 그냥 밥벌이하고 그냥 세상에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내가 그 생업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편이다. 그럼 이제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소명이라는 것 그거는 목사, 무슨 선교사, 뭐 전도사님 이것만 소명으로 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소명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소명은 뭐예요? 목사, 선교사만 소명인 거죠.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뭐예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소명이 돼야죠. 그것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돼야 되고 거기서도 뭔가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소금과 빛이라고 되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으니까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소금과 빛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에도 소금과 빛이 아닌 거죠. 직장에는 가정에서.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어두운 데 비추고 또 부패하는 것에 소금으로 또 부패를 방지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신학적인 또 그 어떤 성경적인 그 어떤 이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 모델을 딱 제시할 수가 있어요. 종말론이 있어야 돼 이게. 그죠? 만약에 아까 처음 보여준 것처럼 시간적인 모델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실 여기 별로 책임 없어요. 여기에 다 있는데 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교회 중심으로 영혼 구원 받고 끝. 그 다음에 뭐 생계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무책임하게 되죠. 공공성이라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없어요. 이건 종말론이 빠진 모델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으로 가면 이제 이 모델로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신 분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이분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목적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크고 최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든 교회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이 네 가지가 이 종말론의 이 구조, 이 스트럭처, 이 종말론 구조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유익함. 그렇구나. 상당히 이제 우리 시야가 넓어졌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내일 이제 두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그러면 이제 이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구도 여기죠. 여기가 이제 그 already not yet이죠. 그렇죠? 여기 삶이 이걸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일 그 두 번 더 시간 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